할렐루야. 구름가운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가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렇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가네 어려운 앞에서 낮은 하늘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 드리네 주의 나에게 그르니 우리 귀한 저배에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님 받으십시오.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묻히지 하늘이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쏘사. 우린 그는 미리 천국을 향해 우리 강구하니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 이다 이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선포합시다. 묻히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리 눈은 네 천국문을 열게 영광이 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우리 눈은 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 하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세계 위에 주님의 말씀 온 세계 위에 전파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어렵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산에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동하였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어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사고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1년이 넘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국민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공급되어 이전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과 사고와 전쟁을 하나님과 친구하는 사람을
다음으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시고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자의 길을 열어주시며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IBS 신학교가 더욱더 보호되며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준비된 건강한 사역자들을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김기태 목사님 부부의 비전과 계획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옮기게 하시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동역자, 물질, 기도의 손길을 연결해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에 동참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길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들은 말씀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아 넘어져도 주님 앞에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지난주부터 많은 지체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여행으로 인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며 홀로 남은 남자 집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곳에는 치유함을, 직장과 사업, 가정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곳에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 혼자 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성령의 운행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 우리 윤하은 자매가 나와서 봉독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에 조금이라도 될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밥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한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북으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는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생명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한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사람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발이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강보 시간에 방문자 기록카드가 올라오지 않아서 그때 소개해드리지 못한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형제님 인도 출장 중에 오늘 예배에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우셔서 좋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해서 받으시고 복음의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속히 드러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의 선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그 모습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또한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고난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현지 교회들,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또 일부분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성실함과 투명함으로 주의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누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주신 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 또 다른 이들에게 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한국을 방문 중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한 있는 그곳이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을 통한 공격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오순절날 태어난 교회가 처음으로 고난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외부적인 핍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 속에 교회가 경험한 외부적 핍박은 교회를 약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교회 성장에 엄청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 때도 그랬고요. 또 구소련 때도 그랬으며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또 지금 현재 힌두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인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순교의 씨앗은, 순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교회 성장을 막는 것을 실패하자 이제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교회 내부에 죄를 심어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 능력을 상실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었고 감추었으면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직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후반부부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물질이 흘러가도록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믿음의 순례자들이었다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며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대부분 여비가 떨어져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집을 숙소로 내어줄 뿐만 아니라 땅을 팔거나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이 가난한 성도들의 숙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제헌금으로 교회에 내놓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행동은 누가 시키거나 또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아마 이러한 칭찬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는 감춘 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교회에 이렇게 헌금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거짓 행동 때문에 이 부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 좀 했다고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 또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거짓말을 쉽게 용인하는 문화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인도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서 하는 거짓말, 돌아서면 금방 들키게 될 그 거짓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도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문화에 있어서는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쉽게, 그러니까 체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술이나 도박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거짓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국교회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헌금의 일부만 드렸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는다, 이런 어떤 위협적인 어떤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겁박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며 가끔 정신없는, 정신 나간 소리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판돈의 일부를 헌금했는데 이 일부를 헌금했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일부라도 교회에 헌금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문제예요? 4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적게 헌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헌금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계획적인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를 헌금하면서 마치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지금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이 죄의,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많은 사건을 보면서 알듯이 이 사건도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
교회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라고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5편 4절 6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을 행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성경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그것은 그때만이라도 우리는 이 사탄의 배후 속에, 사탄의 어떤 통치 가운데, 사탄의 지배 아래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거짓말은요, 단순히 베드로나 교회 공동체에 그냥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에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교묘함이 그 뒤에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하나님 앞에서와 그분의 교회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심판받은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죽여버리면 오늘 교회 안에 남아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가 없이 무자비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성경은 강조할 때마다 그분의 거룩함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워야 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아니라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 사건은요, 주님이 공동체에 하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지금 무엇으로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이 잘못된 생각이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받아주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덮어버리면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어떤 마음들이,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을까요? 교회도 돈을 내면 인정받는구나, 돈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만들 것입니다. 돈 있으면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돈 있으면 교회에서도 명예나 권위를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돈은 권력입니다. 이 세상에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죠. 교회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해진 시간에 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과 이 장소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헌금하죠? 왜 헌금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통치자가 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행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방법이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돈을 내면 교회가 인정해 주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를, 세상 가치를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은 바나바의 헌금을 우리가 4장에 보면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그렇지 않았죠. 왜요? 헌금의 그 돈의 액수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얼마든가 얼마 몇 퍼센트를 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회개하지 않은 이 죄를 교회에서 제거하자마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배웠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져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주의 안에서 가르치는 이 은혜의 이 사건을 너무나 값싼 가치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 과도록 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거룩하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쉽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함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의식하고 가치를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4장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헌금하면서 그 돈이 쓰여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 부부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헌신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칭찬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인간적인 질투심이 더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도 바나바처럼 헌금하면 아마 성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잘못된 동기로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결심한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이들 부부는 판돈의 일부를 감춰요. 여기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횡령하다 또는 착복하다, 훔치다 이런 의미가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착복, 횡령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한 것을 보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땅을 팔아 모두를 헌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선언한 헌신적인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작 바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감추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선언은 했는데 뭔가 좀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그 전부를 바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나서 감췄을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 부부가 함께 죄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지금 함께 행동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자 할 때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남자나 여자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고 세워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아내가 옆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내가 연약할 때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부는 서로 세워주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망하게 하는 부부였어요. 서로 망하는 것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삽비라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삽비라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부부에게 적어도 아마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아마 이 가정에 이 불행한 사건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는 함께 잘못된 것을 공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부부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가 필요해요.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경고해주는 남편과 아내,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때때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때 약간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왜 저라고 들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용할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왜 그런 것이 제 안에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늘 제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항상 그럴 때마다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제가 넘어갈 수 없는 선이 되어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를 더 먹는다고. 정말입니다. 제 결혼생활 35년을 돌아보니까요, 아내가 늘 옳아요. 아내 말 들으면 거의 대부분 옳은 길을 갑니다. 남편들은 좀 아내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더 그렇죠. 아내가 삽비라처럼 더 욕망적인 사람이면 더 큰 문제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미혼 청년들도 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배우자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아름다운 가정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잘못된 슬픈 역사를 가진 가정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반려자들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부부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들의 고백 앞에, 이 성령의 음성 앞에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이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다면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신은요, 이 드려짐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물이 아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행동할 때 늘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요, 교회에서 섬김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선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일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인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 의의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고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늘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행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린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인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종종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현실 속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 그는 사도들과 교회에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것이 그의 동기였죠. 그래서 이 부부는 두 명 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건은요, 성령께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밖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박해나 공격은요, 우리가 대부분 쉽게 알아챕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한 사탄의 방법이구나, 공격이구나를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어떤 분열의 그 영들은요, 우리를 그것이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알아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밖의 공격보다는 이 내부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제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는요, 외부적인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성장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남자만, 그렇다면 적어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면 10,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외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못 배우면 평생 그것이 우리 삶의 올무로 남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속임수와 도덕적 부패가 만약 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고 이것이 방치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순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앙 고백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이뤄가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권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정말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죄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모르면서 계속 지나가게 되면 그 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면서 현재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젊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에 참 그 어려운 문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성적인 범죄입니다. 하여튼 뭐 한 14살만 넘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참 굉장히 어려움을 줘요. 아주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올바른 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부모들도 대부분이 다 이혼하거나 아니면 동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고 그런 곳에서 배웠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경건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보호되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순결해야 하는가를 저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교회 안에 이 남녀 젊은이 아이들 안에 성적인 문제가 터져나와요. 저희가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알려진 것은 개인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알려진 범죄는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어떤 성적인 범죄가 모든 공동체가 다 아는 것이라면 그 회개는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해야만 했었습니다. 전체 앞에서. 어떤 아이들은 왜 선교사님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느냐고 불편해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반대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청년들은 목사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모든 섬김을 내려놓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면요,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가고 리더가 되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징계가 강한 것이 아닙니까? 가작의 문화에서 그렇게 하시면 교회 안에 남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 징계 때문에 떠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속 그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카자흐스탄의 교회는 처음 태어난 교회였어요. 이 아이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처음 배워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비록 징계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작의 미래를 짊어질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거룩의 삶이 무너져버리면 그 공동체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공적인 어떤 범죄들이 드러나면 그것은 반드시 공적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쉬쉬해요.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덮어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들 간에 종종 어떤 성도의 삶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안 될 행동들이 드러났을 때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면 놀랄까봐, 목사님이 알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봐 저에게 오히려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목자 모임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목사로서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목자들이 저를 경고하고 목자들이 저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들을 이 영적인 책임과 이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목자인 접니다. 우리 공동체 내면에 그런 죄들이 흘러가는데 목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쉬쉬하고 감춰지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때로 알면서도 쉬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올바르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참 전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 꽤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며칠 몇 날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낯이 뜨뜻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썩어가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며칠을 기도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손을 띨 것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적인 징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저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고 있었던 모든 곳에서 스톱하고 발을 뺐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순결이라고 하는 문제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달라야 돼요.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도 압니다. 똑같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저도 똑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가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서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과 가십거리로, 조롱거리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회복을 위하며 치유를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죄와 싸우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 공동체가 어느 날 정말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숫자가 많은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 사이즈가, 재정이 얼마나 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큰 그릇인가, 얼마나 성장하는 교회인가, 외적으로 무엇을 가진 교회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요즘 교회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어떤 한 목사가 사고를 터뜨리면, 어떤 큰 교회가 사고를 치면 온 세상은 벌떼처럼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 쉽게 이런 비난의 목소리에 합류하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니까요,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에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 교회는 해외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땅의 가난한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이 도시 안에 우리가 몇 개의 사회 복지관을 지어서 사회에 헌납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발표하더라고요, 나와갖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비난하냐고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거,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기여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선한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적어도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정직, 도덕성, 윤리성, 물론 교회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다른 선한 일들로 포장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포장이 우리를 감춰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교회의 주인을 바꾸는 죄악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 한 사람으로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이 땅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나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우리 삶에 실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성령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으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먼저 거룩함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 어려움과 내부적으로 생기는 하나님 그런 분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우리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속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헌신적이었던 한 부부,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 부부의 하나님 이 슬픈 사건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통치자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거룩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바꾼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삶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순복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죄, 우리 안에 아주 작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잠깐 요 앞에서 저를 잠깐만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